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성장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들판의 곡식들이 또 대지의 식물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은 중국을 통과해서 지금 지린성에서 폭우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에 상륙했다고 해서 한국은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일본을 통과해서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과 함께 식물들이 성장하고 더운 대지를 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햇빛이 뜨거워도 장마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곡식이 자라나야 하듯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아이일 수뿐이었고 사단의 놀림과 횡포와 억압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미혹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내내 사람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라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함정을 분별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 같습니다. 천국 가는 길, 바로 이 삶의 길이 순례의 길입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뿐이 없고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계획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 노름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8월 성장의 달을 시작하며 성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열등감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우리는 등수를 정하며 남과 비교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야 하고 1등을 해야만 행복하고 대다수는 1등을 못해서 속상하고 심지어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황을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물을 동하게 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 치유받기를 원해서 거기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어떤 사람이겠어요?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죠. 중풍병자는 마비된 환자 아니에요. 그러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좀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심지어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나 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선일 아니에요?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모가 안 도와줘서, 남편이 안 도와줘서, 아내가 안 도와줘서, 자식이 안 도와줘서, 형제가 안 도와줘서 속상해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더하시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얼굴이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얼마나 우리 모습은 기가 막히겠어요. 서로를 쳐다볼 때 다 괴물 같을 거 아니에요? 다 얼굴이 똑같으면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죠. 다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 가운데 협력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일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누가 우리를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코와 입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1등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1등을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보게 되고 속상해하며 그 열등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요? 1등은 하는 사람도 모든 것에 다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2등, 3등까지만 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50명이 뛰면 몇 등? 50등. 10명이 뛰면 10등. 5명 뛰면 5등. 혼자 뛰면 1등. 근데 혼자는 안 뛰게 하더라고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체육 점수가 너무 안 돼요. 평균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나마 선생님들이 공부 좀 잘하는 거 아니까 점수를 좀 주시는 거예요. 70 몇 점.
사실 제가 보기에는 50 몇 점짜리예요. 맨날 꼴등인데 저보다 잘 뛰는 애보다도 저를 점수를 더 잘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1등은 못합니다. 그게 점수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속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등감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시고 장점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여기서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등 했는데 2등으로 떨어질까 봐 초조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수준이 거기에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이루셔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때로 위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위기를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정체가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그런데 오리들 가운데 섞여서 자라면서 늘 놀림받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목이 왜 이렇게 길어? 이상하잖아. 너 이렇게 다리가 우리하고 달라. 이상하잖아. 근데 진짜 자기를 보니까 주위의 친구들은 다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못생겼을까?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날개짓을 하고 드디어 하늘을 오르게 되어질 때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면서 쟤는 뭐예요? 오리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망령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높임을 받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더욱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하세요. 빼앗아가려고 해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느냐고.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 믿지?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 고민 많이 할 거리야 아마. 우리는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더더욱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듯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우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생각하게 되죠.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평안이 부족할 때에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귀 공격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게 되지만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능력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귀한 진리들을 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잠시 이익에 눈멀게 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나와 다른 사람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게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게 하고, 이게 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왜요? 천국의 기쁨, 구원의 감격 빼앗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자기 수하에 두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마귀가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다듬어 가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찬양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마귀 도전 이기고, 이제는 연약할 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붓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로 망하는 길을 향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로 좌절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며 이제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지배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연단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또 가정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은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오고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누구에게나 도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온실 안에 화초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바람 불고 비 맞고 풍파를 겪어야지만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환난도 이기고 연단도 통과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냐고요. 저는 세상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에 돈 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내고 가시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MD 마치고 THM 할 때 우리 원우들하고 이제 이 놀이동산을 가게 됐어요. 원우의 결정이에요. 제 돈 내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원우의 비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THN 가정에 뭐 전부 목사님들이고 사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거의 뭐 하루 이렇게 모이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 뒤에 이제 또 이 신방 계획까지 있었어요. 근데 자유이용권을 끊어주는 거예요. 서울랜드 갔는데. 근데 이 자유이용권이 입장권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의 놀이기구를 이제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목표의식을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요 시간 안에 요걸 다 타야 되겠는 거예요. 아마 기억으로는 5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든지 그냥 뺑글뺑글 돌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타고 막.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막 어지럽고 속이 느글느글거리고. 근데 옆에 분들은 신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와. 뭐 좋아서 비명을 지르는 건지 힘들어서 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난이 법석을 지내 얼굴 표정 보니까 전부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막 어지러운데. 여러분, 그분들이 즐거워하며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가 확 쌓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뭐 매일 그거 하라 그러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애들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걔네들도 내 보기에는 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놀이동산 같아서 때때로고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어때는 뺑글뺑글 돌고 정신없이 지내지요.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천국 가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든 선수들이 메달 받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네. 짜고 치는 거예요. 너가 1등이야. 뛰기만 하면 돼. 안 뛸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든 자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상급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사역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깨달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기도 그리고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속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영적 존재로서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마귀가 주는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서 영적 권세를 행사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진 해금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진은 제 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붙잡아 주심 믿습니다. 귀한 손길 만배나 영광 받으시며 또한 특별 연주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사나 죽으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 잡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명철 분별력 더하시며 주님 은혜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복 주시니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신 능력 따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실 때 분별력 있게 하시고 전략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것마다 귀한 것으로 심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깃발 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회 기간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가운데 악한 사단의 세력 내쫓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다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기상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인도해 주시고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에 기쁨 감사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범사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범사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3년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8월 성장의 달입니다. 청년부 모임 12시 50분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심야 기도회, 화요일 중보 기도회, 다음 세대 기도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팀 모임이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4차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층 FFC 교실에서 우리 모이게 되어지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모입니다. 토요 성경 공부 방학 중이고요. 어린이 전도 복팔 2기가 8월 27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4, 5, 6학년 학생을 모집하고 또 리더로 동역해 주실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리더 재교육도 있습니다. 광고 동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한다는 광고였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아마 주보 사이에 봉투가 하나씩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신학교 건축 헌금 봉투가 끼어져 있었고 목표는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절기 때 한 800만 원 정도 헌금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올라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폐물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금 반지,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귀 심겨져서 필리핀의 신학생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항동 사랑방 강사 모집과 강자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끼어 있습니다. 시험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문지고 받으셔서 잘 표시를 해주셔서 여러분 내주시면 또 아래층에서 작은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에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감사떡을 우리 박연주 목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낳아서 등랑 감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시면 광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 같이 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축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되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항동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소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족한 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